2022년 5월 25일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성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긍정이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후에 3일의 삶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도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방황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를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으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도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도록 주께서 천사를 명하여 주사 이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질병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 주심을 믿습니다. 건강한 가운데 주를 온전히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가시는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미사일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유정자들과 대화하며 서로 도우며 함께 잘 사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땅에도 주의 복음이 들어가고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남북이 함께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정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유정자들이 이 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후손을 위한 정책과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경제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회와 물가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빛을 밝히는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바로 전하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울 동산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제 모든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사오니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또 고민하며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 주님 기억하시옵고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강건함을 주시고 주의 말씀 전하실 때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말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께 의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걷는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며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 너희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심히 창대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나이가 많아지기까지 아들을 낳지 못했고 야곱에 이르렀어야 후손들이 조금 번성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약 한 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생육하고 번성한단 말인가, 이제 겨우 70년인데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약 350년 만에 그곳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셨고
이것을 지켜본 애굽의 바로가 근심할 정도가 되어서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진짜 은혜가 되는데 1장 12절, 앞서 1장 12절을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근심하게 되죠.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이 번성하게 된 것일까요? 첫째는 애굽이 가나안 땅보다 환경이 너무 좋아서 먹을 것이 풍부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배고픔도 없고 기근도 없고 그러니까 평안 가운데 이렇게 그 민족이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번성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애굽이 안전하잖아요. 가나안 땅보다 훨씬 안전하지 않습니까? 바로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는 했지만 다른 외적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런 환경적 부분만 보아서는 곤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크게 번성한 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외부적으로 박해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해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 얼마든지 가능하죠. 저는 가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이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겠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자주 쓰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바꿔서 반드시 전화위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이렇게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일시적으로는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복을 주셔서 이전보다 더 잘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오면 더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하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상황을 반전시키는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고난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가 크게 번성하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세대를 키워서 애굽을 정복하게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 하여금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인구가 크게 늘었다고 해서 애굽 정복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애굽에 눌러 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충분히 번성하게 되자 그들을 애굽에서 떠나보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길 계획을 실행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애굽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가나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진행을 하십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이전보다 더 큰 고난 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애굽이라면 생각하기도 싫어. 그렇게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애굽에서 그 백성을 탈출시킬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이 독수리 새끼를 둥지에서 돌보는데 독수리 새끼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자꾸 어미 독수리를 의지하려고 하면 어미 독수리는 그 둥지를 조금씩 부순다고요.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들이 막 퍼다니면서 난리를 치죠. 왜 엄마가 이상해? 엄마가 왜 이 둥지를 부수는 걸까? 그 둥지로 막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둥지가 거의 다 부서지게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새끼 독수리들이 둥지를 떠나서 날아오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자신이 바로 어미 새와 같은 하늘의 제왕이라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빈틈이 없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레위인 아브람과 요게벳을 결혼시키셨어요. 그리고 이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게 하시는데, 우리 아들 태어나면 딸이든 아들이든 사람만 기쁨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듯이 정말 아이가 태어났구나 그렇게 하는데, 당시의 상황에서는 아들이 태어나면서 일종의 재앙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이들은 모두 죽이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 부부는 아이를 숨깁니다. 하지만 3개월 정도가 되자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는 바람에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고 누이로 하여금 상황을 지켜보게 합니다. 성도들, 여기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다고 하는데, 성경은 떠내려 보냈다고 하지 않아요. 뭐냐면 나일 강과 갈대가 있는 곳에 그 사이에다가 갈대 상자를 두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들 부부는 왜 이와 같이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이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맡겨버린 거죠. 그래서 부부는 아이의 누이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이렇게 지켜보게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 강가에 내려오고 갈대 사이에서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왜 바로의 딸이 나일 강가에 목욕하러 왔을까 하는 것이죠. 바로의 궁전에 목욕탕이 없어서 우리가 옛날에 농사 지을 때 하루 종일 땀 흘리고 나면 강가에 목간을 하고 가는 것처럼, 이 공주가 땀을 하루 종일 많이 흘리고 그 다음에 나일강에 목욕하러 간 걸까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나중에 발굴을 해보니까 바로가 살았던 그 궁전에는 고급 목욕탕, 멋진 목욕탕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간 것은 애국인들이 나일강을 신성한 강으로 여깁니다. 그렇죠? 이 나일강 때문에 농작물을 거둘 수 있고, 나일강 때문에 화려한 문명을 이룰 수 있고, 그래서 나일강은 그냥 강이 아니라, 젖줄이 아니라 이 나일강이야말로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나일강처럼 구불구불하게 생긴 뱀도 그들이 신성시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이 이 신성한 강에 몸을 담그기 위해서 이 강을 방문했는데, 아마도 모세의 부모는 주기적으로 이 여인이, 이 바로의 딸이 이 목욕하러 이곳에 온다는 것을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침 갈대 상자 안에서 우는 아이를 발견하게 된 바로의 딸 마음에 연민이 생겼어 히브리 이름의 아이인 줄 알면서도 그 아이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기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니까 라고 하고는 허락을 받은 후에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이 아이의 친모인 바로 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옵니다. 그 덕분에 요게벳은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고비까지 받게 되었고, 아이를 기르면서 아이에게 은밀하게 신앙 교육도 시킬 수 있었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 좀 전에 제가 표현했듯이 전화위복의 하나님,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 모든 상을 바꾸어 놓으시는 그런 멋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는 것을 봐서,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굉장히 탁월한 엘리트로 성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하면, 모세가 어렸을 때는 정체성 때문에
굉장히 아이가 삐뚤어진 어떤 그런 별난 아이였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이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미국의 디즈니 영화사에서 만든 영화를 보면 모세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명하더라.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되는 거예요. 말 생각이 나니까. 이제 성도님들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누구에게 갔다고요? 자기 형제들에게. 이게 바로 오늘 밑줄이에요. 형제들에게 갔습니다. 모세는 지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히브리인을 뭐라고 여기느냐면 바로 자기의 형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갔다는 것은 그들에게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모세는 분명히 이때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정체성이 어디서 생긴 것일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이자 유모였던 그 어머니의 신앙 교육 덕분에. 그런데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어머니에게 그 유모에게서 어머니 유모에게서 길러졌을 때까지 그 젖을 떼기까지라고 했으니까 한 5살까지 그렇게 아마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교육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이가 어릴수록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유치원 다닐 때, 이왕이면 초등학교 다닐 때, 이왕이면 중학교 다닐 때 장성한 후에 아이에게 정체성을 심어준다는 건 굉장히 어려웁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를 전도하고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은 어린 아이에게 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힘들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자기 형제에게 갔을 때 마침 어떤 애국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모세는 얼굴이 나서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에다가 감춰버리죠.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듯이 그냥 돌아서 나오는데 문제는 다음 날에 그것이 발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발각된 자기는 이미 발각됐지만 그 다음 날에 바로 발각된 줄 모세가 알게 되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솔직히 성경 이해됩니까? 지금 모세의 신분이 뭡니까? 바로 바로의 공주의 바로 아들입니다. 왕자입니다. 왕자인데 일반 평민 하나 죽였다고 해서 그 소리를 듣고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한다? 이해됩니까? 이 바로면 어쩌면 자기 할아버지인데 그런데 할아버지 아닙니다. 모세는 이때 이미 나이가 많아졌죠. 한 40살쯤 됐죠. 이미 할아버지 바로는 이미 죽고 다른 사람이 그 왕위에 앉아있었던 거죠. 학자들에 의하면 모세의 양어머니 그 바로의 공주에 따른 하셉수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로는 투트모세 3세라고 합니다. 둘은 애굽의 권력을 놓고 서로 다투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투트모세 3세가 하셉수터를 이길까 하고 여러 가지 공부하던 중에 마침 그 하셉수터의 아들 양아들 모세가 말씀을 일으키니까 그 모세를 죽이려 해서 바로 하셉수터의 세력을 꺾어놓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어쨌든 모세는 이 일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고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시보라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아들 게르솜을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하필이면 제사장 이도로를 만나게 했을까요? 그것은 장차 출애굽을 준비하기 위해서 두 가지 면에서 준비시킨 겁니다. 첫째는 그가 이도로의 양을 쳤죠. 그러니까 애굽 그 미디안 광야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양을 쳤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출애굽할 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미리 모세라 이거 다 답사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를 했지만 어쨌든 모세가 그 지역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를 그곳에 보냈다. 마치 요셉을 바로에게 보내서 그로 하여금 형제들 구원할 것을 미리 준비하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가 이 이도로를 만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전후로 해서 이도로가 이 모세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도로의 아들 호밥.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의 처남되는 사람이에요. 이 호밥이 광야길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모세가 호밥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우리의 눈이 되달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나중에 호밥이 길 안내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인도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실행에 옮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도님들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23절 말씀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식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관심 있게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24절 25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는 옛날에 그 조상들과 했던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침내 대출애굽이라는 대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당장에 그냥 답을 달라고 당장의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 기도 소리 딱 듣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쫙 풀어가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하여 최선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아유 저렇게 둬서 안 되겠구나. 내가 응답 안 해주면 계속 저렇게 하겠구나. 그렇게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주십니다. 오늘 이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 303장 드리겠습니다. 찬송회에 목사님 나오셔서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대신 주는 주 예수의
어찌 찬양만 할까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안하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만 할까. 오늘도 이 출애굽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외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있고 현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장차 어려움을 겪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중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위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여 모세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그 놀라운 과정들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준비해서 그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줄을 믿습니다. 병중에 있는 분, 고난 중에 있는 분 힘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를 통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늘 수요일에 그렇게 우리가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고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